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 이 땅에 영원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리 찾고 찾아보아도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죠. 그렇게 우리는 영원하지 않는 것들 속에서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귀하게 여기는 것들,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도 그 끝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안개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우리는 영원한 것이 없는 세상 가운데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글쎄요, 무언가 끊임없이 의지할 것을 붙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각기 나름대로, 그 인생 나름대로 뭔가를 붙들고 뭔가를 의지할 것을 만들고 또 찾아가죠. 도대체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 가운데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붙드는 그 모든 것들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끝이 없는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8절 말씀 보세요.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사라지고 지식도 사라지지만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영원하지 않는 것들, 그런 세상 속에서 영원한 것이 있다, 끊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없어지지 않는 사랑. 다르게 표현하면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만이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느끼는 감정으로서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시간과 영혼을 가르는 아주 놀라운 선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근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고린도 교회 은사가 넘쳐났습니다. 칭찬할 거리들이 넘쳐났던 교회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은사에 대한 자랑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고 파벌이 생겨났고 분열이 일어났으며 교회에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언도 사라질 것입니다. 방언도 그칠 것입니다. 지식도 끝납니다. 그러나 단 하나,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자랑하고 그들이 정말로 높이 평가했던 은사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능력보다 사랑이 더 깊고, 지식보다 그 사랑이 오래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가볍게 표현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이 표현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드라마에 나오는 90% 이상이 다 사랑에 관한 이야기이고, 세상 유행가들도 다 사랑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사람은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떻습니까? 그 사랑을 노래하고 그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은 너무나 쉽게 식어버리고 맙니다. 그 사랑은 상황이 바뀌면 그 사랑도 사라지고 맙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더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그 CF 광고 문구가 얼핏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이 이렇다면 우리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역시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차갑게 들릴다 할지라도 한번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변하지 않고 그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이득이 된다면 나도 사랑해. 이것이 앞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은 너무나도 조건적입니다. 사랑할 이유가 있기에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할 이유가 사라진다면 사랑의 대상이 미움과 폭력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현실 속의 남녀 간의 사랑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랑에 죽고 살고 한다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는 그냥 저주를 쏟아붓는 남남이 되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변하면 사람도 변하고 사랑도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의 그 사랑은 전혀 다른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랑은 끝나지 않는 사랑이다.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단순히 인간 사회에서 경험케 되어지는 로맨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을 말하는 것인데요. 성경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할 때 그 사랑이 바로 이 진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 어렵습니다. 힘든 사랑입니다. 괴롭습니다.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두 가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인간의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 그 출처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이 사랑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사람에게서부터 나오는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만족시키는 사랑인 거예요. 내가 행복하기 위한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원할 때만 하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모순척이에요. 언젠가는 막 사랑이 막 뜨겁다가도 언젠가는 그냥 차갑게 식어버리죠. 언젠가는 너 없이는 내가 못 살아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 너만 보면 내가 살기 힘들어 그래 버리죠. 이렇게 인간의 사랑은 지속성이 없습니다. 지속성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 출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사랑이에요. 그러다 보니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고 끝까지 하는 사랑입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아가페 사랑이 에로스 사랑보다 더 강한 사랑이겠습니까? 그 근원 자체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변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인간에게서 나온 사랑은 시시때때로 흔들립니다. 사랑했다가도 사랑하지 않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나온 사랑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과 같이 끝까지 이어지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관계도, 감정도, 재물도, 명예도 결국 다 화살처럼 지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인간의 사랑 역시 한계가 있어요. 붙잡으려고 해도 유지하려고 해도 그 사랑 절대 영원히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다고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세상이 망한다 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아요. 패하지 않아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에게서 나온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 우리 인간이 그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이 그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냐라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만들어낼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이 아가페의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사랑을 노래한다 해도, 아무리 사랑을 이야기한다 해도 인간 스스로는 이 사랑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 사랑을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이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통해 이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이 사랑은 우리 인간 안에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서부터 흘러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부어져야만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며 그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사랑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로, 그 사랑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로 가십시오. 그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하나님을 만나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쉽게 변하는 사랑이요? 아니면 영원한 사랑입니까? 조건적인 사랑이요?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나는 인간적인 사랑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험받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도 사라지고 관계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랑, 사라지지 않는 사랑, 그 풍성한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랑은 어려워요.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꼭 이렇게까지 사랑해야 되나? 내가 꼭 이런 사랑을 해야 될까? 굳이 이렇게 힘들게? 굳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면서? 내가 마땅히 누릴 권리를 다 빼앗기고 포기하듯이 하는 이 사랑을 내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까지 사랑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8절 말씀, 사랑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사랑만이 남기 때문에, 사랑만이 남기 때문에, 사랑만이 남기 때문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죄의 결과가 뒤집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이 나를 살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이 나를 구원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구원받는 백성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남는 것이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질 것이지만 무엇이 남는다고요? 맞아요.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끝까지 남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끝까지 남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싸우지 말아라, 그냥 사이좋게 지내라, 그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에,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요? 사랑을 통해. 무엇을 통해요? 사랑을 통해. 모든 은사도 끝나고 모든 생명도 다 끝이 있지만 사랑은 끝이 없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영원한 사랑이지 끝이 있는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사를 자랑했던, 지식을 자랑했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은사도 사라지고 지식도 그치지만 사랑만이 영원하다, 사랑만이 끝이 없다, 그 영원히 남는 것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그들에게 이 사랑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이야기를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아가페의 사랑,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멈추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사실. 아마 여러분 여기까지는 다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합니다. 또 그 사랑의 결정체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알의 내용은 얼마나 깊습니까?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냐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 자기가 경험한 것들이 다라고 하면서 서로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아는 지식은 너무나 얕다라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우리의 이해, 우리의 판단, 우리의 신앙까지도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 조각난 알밀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하더라도 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어느 누가 나의 인생을 내가 다 알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알며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알미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암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직접 만나셨어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설교를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케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말씀이 선포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그 목사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만나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의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그 믿음이 자동으로 자녀에게 전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학자라 할지라도 그 지식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지식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통로예요. 수단일 뿐입니다. 길잡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적지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제한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그분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왜요? 근원이 거기에 있잖아요. 사랑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린아이의 암과 어른의 알므로 비교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릴 때 말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의 상태, 신앙의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 알지 못해요. 요만큼 알아요. 근데 요만큼 아는 것으로 다 안다고 자랑합니다. 아빠 이거 봐봐 하면서 얘기를 하지요. 어린아이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분으로 그것을 전체로 아는 것으로 알고 자기 중심적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알은 미숙하다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 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의 상태와 같다는 겁니다. 지금이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아무리 신앙이 뛰어나고 믿음이 좋다 하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2절 말씀 보세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 거울로 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여지는 그런 상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알 수 없어요. 완전히 알 수 없어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2절 말씀 보세요. 지금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는 어떻게 해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희미한 게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그때. 누구와? 하나님과. 할렐루야. 이것은 단순히 얼마나 아느냐의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성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지금 우리의 간접적인 알미 이제 직접적으로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실제가 된다는 것,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떻게 생깁니까? 우리가 알고 싶다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쏙쏙 들어옵니까? 연구한다고 들어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역만, 하나님이 나에게 드러내실 때에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스스로를 나타내실 때 그만큼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완전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매우 제한적인 알미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오면 장차 어떻게 된다고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게 된다고요. 하나님과요. 주님과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게 된다는 거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직접 만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삶을 꿈꾸며 그 천국의 소망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마주하게 될 것이고, 그때 여전히 남는 것은 뭐라고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무엇이 남는다고요? 사랑만이 남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 삶 속에 계속 이어지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고요.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은 없어지지만 그 사랑만이 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추구하고 우리가 이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 맺고 있죠.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최고는 사랑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이 구절이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덕목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꼭 가지고 있어야 할 덕목들인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굳이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가운데에 사랑이 으뜸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사랑만이 끝까지 남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만이 끝까지 이어지는 것이기에 앞으로 우리의 삶이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그 삶 속에서도 사랑만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으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죠. 주님을 만나게 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에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지는 그때에, 우리가 천국만 앞에 서게 될 때에 더 이상 우리는 그 믿음이 이제 필요 없게 되어지죠. 우리가 소망하던 그 천국의 삶, 이제 우리의 실제가 되었으니 그 소망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 소망, 그것은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꼭 필요한 것이지만 주님과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천국에서 그 영원한 삶에 살아가게 될 때는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처럼 말이죠. 집을 가기 위해서는 신발을 신고, 신발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집에 도착해서는 어떻게 해요? 신발 벗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도 소망도 이제 그 할 일을 다 마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남는 것은 무엇이 남는다고요? 사랑만이 남는다고요. 사랑만이 남는다. 사랑만이 끝까지 남는다. 영원히 남게 된다고. 그래서 그 중에 으뜸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도 바울이 12장 마지막 절에 더 큰 은사를 구해라. 내가 너에게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3장에서는 그 좋은 길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만이 영원히 남는 것이라고 이렇게 13장에서 마무리 짓고 있죠. 그러고 나서 14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1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이제 그 사랑만이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기에 그 사랑을 추구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정리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지만 사랑만이 남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영원히 남을 그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앞서 먼저 사랑하기를 생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평판, 나의 명예,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볼지, 내가 얼마나 이득을 볼지,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사랑이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결국 우리가 천국에서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기에 우리가 이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가라고, 그래서 사랑의 가장 으뜸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그 사랑,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는 것이라고요. 그 사랑은 뭐라고요? 친절한 것이라고요. 그 사랑은 뭐라고요? 시기하지 않고, 그 사랑은 뽐내지 않고, 그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 그 사랑이랍니다. 또 그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성을 내지 않는 것,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삶까지 이어지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아갈 이유, 그 사랑이 영원하기에, 하늘나라에서도 이 사랑만이 남는 것이기에 끊임없이 이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더라도, 그 사랑이 어렵더라도 우리가 그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힘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혼으로 이어지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며 영혼을 꿈꾸는 우리 성도들이라면 우리는 이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만 살 것이라면 사실 굳이 힘들게 사랑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이러한 사랑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사랑하면 쉽고 편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영혼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영혼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원한 그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삶으로 이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에 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너가 얼마나 많은 은사를 가졌느냐, 이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그런 것들은 남지 않고 다 없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오직 사랑만이 남습니다. 오직 사랑한 것만이 남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느냐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남아있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얼마나 오래 참는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친절한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시기하지 않는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뽐내지 않는 사랑, 얼마나 교만하지 않는 사랑, 무례하지 않는 사랑, 성내지 않는 사랑, 원한을 품지 않는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덮어주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그 사랑을 여러분은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사랑 여러분, 주님께서 그것을 보실 겁니다. 왜요? 그 사랑만이 남기 때문에. 그 사랑만이 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사랑하며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이루기 전에 먼저 사랑하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기보다 사랑하기를 애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 사랑하며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천국에서의 이어지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십시오. 형제 자매를 사랑하십시오. 또 주 안에 산몸 이룬 우리 지체를 사랑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영혼으로 이어지는 삶입니다. 사랑만이 끝까지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